하나님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군중들의 항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8에서 12절. 화려한 수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묵직한 침묵으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십니다. 빌라도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적으로 거짓 모함을 그치게 하실 수 있지만 더욱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죄 방면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에서 7절. 악한 일에 쉽게 단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유대인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 등 각자의 신념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납세에 반대하고 유대의 왕이 되려 했다는 모함 앞에서는 대동단결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옳은 일보다 죄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3에서 21절. 한 번의 타협은 다른 타협의 빌미가 됩니다. 빌라도는 관리들과 백성을 부른 후에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라고 밝히면서도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여 군중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의 타협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듯
한 번 죄와 손잡는 일이 나 자신을 송두리째 죄에게 넘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22에서 25절. 사람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할 만큼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의 항의와 밀란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끊어내야 할 사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죽이려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번 다르게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이불 밖으로 몸을 일으킬지 말지, 이를 닦을지 말지, 말씀을 묵상할지 말지 여러 선택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나의 선택은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번의 기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된 무리를 따른다. 게다가 친구가 될 수 없는 헤롯과도 그날은 친구가 된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히 기억된 이름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사도신경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이 빌라도의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권세자들에 의해 보이는 무리들이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악한 일에는 결집되는 힘이 매우 강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 앞에 또 불법으로 회유한다. 주님을 직접 죽이고자 하진 않았지만 삶에서 친구 되는 사람과 따르는 무리와 생각은 다르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많은 나의 선택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요즘같이 정치와 언론이 변질되는 것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편견에 사로잡힌 무리의 합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생명임을 붙잡기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의 별스럽지 않은 기득권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친구로 오늘 사는데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정직히 보고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신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거나 별스럽지 않게 여긴 어떤 선택에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기에 팔이 안으로 굽듯 죄를 향하는 선택을 끊어내는 말씀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